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향기 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은이가 원래 향수를 안 좋아했습니다. 향수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좀 띵해진대요. 그래서 향수를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 다은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다은이한테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은아 향수 발랐나? 라고 하니까 발랐대요. 이거 왜 향수를 발랐냐라고 하니까 이 향은 자기 머리를 아프게 안 한대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제 아내하고도 그렇고 아내도 향수를 잘 안 발라요. 그러다 보니 다은이도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안 바르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다은이가 그 이후로는 한 번씩 이렇게 향수를 바르고 다니는데 저는 그 향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 향취를. 그게 그 환경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다은이가 특별히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그 향수를 이렇게 바르고 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한테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향취 맡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을 향취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나타난 향기를 저는 맡기를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저는 어떤 향기를 좋아하냐면은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걸 되게 좋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거리낌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린내일 수도 있고 향기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구분해서 향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누구나 다 이런 향기가 풍겨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길거리를 갈 때도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왜 보냐면은 사람이 씩씩하게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 되게 자신감 있게 걸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이 자기 걸음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저는 아주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향기 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향기 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아주 심도 깊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처음 접한 분이시다든지 고린도 후서를 갖다가 읽으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뭘 읽었지만은 오늘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것이 그냥 읽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속에 잠겨져 있는 내용을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단어 하나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처음 접하거나 자주 접하지 못한 분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초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7월 달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해서 배경까지도 포함을 해서 본문을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향기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 첫 번째로 그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12절에서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그러면서 14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뭔가 구성이 비슷하게 연결되지다. 14절부터 그냥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미 1절에서부터 13절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다 한 겁니다. 배경 삼아서 표현을 우리에게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향기는, 우리가 드러내야 할 향기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 각자의 마음에 다르게 표현되어진다면, 중요한 것을 빠진 가운데서 다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층에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이 편지를 읽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아는이라는 것에 똑같이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저분이 다르고 저 어른이 다르고 저 여자분이 다르고 저 형제분이 다르고 저 집사님 다르고 저 장로님 다르고 저 목사님 다르다고 한다면 이 편지는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냄새에 대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1절에서부터 13절에 쭉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향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냐,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향기는 있죠. 우리에게, 사람에게 나는 향기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향기는 있죠.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혼 없는 말 하지 마라. 야, 내 예쁘지? 네. 영혼 없는 대답이죠. 내 예쁘지? 야, 정말 예쁘다. 뭔가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죠. 이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영혼 없는 대답에 대한 표현들을 요즘 자주 합니다. 워낙 형식적인 표현들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눈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전달받습니다. 절대로 눈으로만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는 그래서 마음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접근이 되어지죠. 눈으로 봤으나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 눈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는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것들은, 어떠한 말은, 어떤 향기들은 있죠. 어떤 건 악취일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마음에 큰 위로가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0조 맨 뒤입니다. 신약 성경 맨 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록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마음의 뜻입니다. 마음의 뜻.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기를 확인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그리고 그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동기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너가 아느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너가 그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저 개인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날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죄 지면 지옥 간다 그 소리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죄에 대해서 아주 어떤 그런 노이로제에 빠져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죄의 두름에서 그냥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나의 개인의 구세주라는 것을 제가 알고 믿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면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이라고 할 때 바울의 기록이, 이 기록 속에서 이 아는이라고 하는 게 저는 같이 아멘하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사건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느냐는 겁니다. 자,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어떤 근심이 있었는가는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 라고 하면서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 과거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 과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전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 보니 문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참 부자였던 교회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 유럽에서 수많은 물품들이 모여서 흩어지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에 공존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형태들이 거기에 공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바울이 세웠던 이 교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흐트러버리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백성,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듣고 일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을 하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의 목적은 자기 이론을 증거하고 자기 생각을 막 알리고 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요동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싸우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겸손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유는 교회를 흩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어떻게 꾸미느냐? 기가 차게 꾸며간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꾸며간다는 겁니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개인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상대방의 개인의 형태의 삶을 공격하도록 하며 행동을 공격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말씀이 배제되어 있죠. 그런데 눈치를 못 채죠. 사람은 어떨 때 제일 깊이 반응을 합니까? 너 이해한다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마음 아프지? 이해한다. 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내 편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 그것을 주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편이 있구나, 내가 맞구나 돼버립니다. 사단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먼저 용서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있거들라 용서해라. 내 사도권을 위하여 의심한다라고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들라 용서해라라고 합니다. 그를 사랑해라라고 말합니다. 먼저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우리가 방기하느냐?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그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합니다. 너무 느슨하게 해줘버리면은 회개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를 또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먼저 너희는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받아들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하기를 너희는 향기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향기가 무슨 향기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향기 내용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해 주었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향기는 어떤 향기인가? 죽음과 생명을 알게 하는 향기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뒤에 서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뒤에 서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이 뒤를 돌아봤을 때 요한이 좌우에 날선 검을 입에 물고 있는 7별을 지고 7촛대를 거느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검을 양날이 예리하게 쓴 검을 입에 물고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극진한 사랑과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합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문구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에 양날의 검은 그 날쌘 검을 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사랑과 심판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향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되신 모습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께서 죄로 인하여서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는 너희로 하나님의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길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명도 알게 하고 죽음도 알게 하는 그 순전한 향기의 삶을 우리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심판을 선포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내 마음대로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진리가 초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양검을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게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앞에서 잘 정돈이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순전함입니다. 퓨어함. 그 순전함, 진리 앞에서 잘 정돈되어진 상태는 바로 진리가 나의 삶의 초점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진리 앞에서 만들어진, 형성되어진 순전함인 것입니다. 자신을 진리 앞에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성찰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진리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돈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볼 때 마치 자기 모습을 거울을 대하듯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저자가 놓치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가장 큰 근거,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저변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향기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어디에서나 무소부지하시는,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표현하고 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흔들림이 없겠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여행을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그것을 표현하며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향기가 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어디에나 계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향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향기인 것입니다.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빼버리면 문장이 안 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것이고 거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저변에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향기는 어떻게 표현되십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향기인 겁니다. 집에서 보아왔던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의 저변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고 이분이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나로 있게 해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과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러내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향기인 것입니다. 어떤 말이며 어떤 행동이며 어떤 마침인지 짐작되고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도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기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았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말은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내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식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나를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향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는 무엇으로? 죽음과 생명을 선포하는 순전한 향기가 무엇으로?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무엇으로? 향기로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도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보스턴에 살면서도 보스턴 레드삭스보다도 유현진이가 던졌던 LA 다저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이제 내셔널 리그 챔피언을 뽑는 게임에 다저스가 2대3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쇼, 모든 타자들이 겁내는 그 커쇼가 던지는 볼을 이 시카고 컵스 선수들이 홈런도 치고 안타도 막 치어내고 해서 점수가 자꾸 벌어집니다. 그런데 LA 다저스 타자들은 핸드릭스 볼을 손을 못 댑니다. 계속 그냥 빈타하고 헛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지나갑니다. 그 중계를 하던 그 아나운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LA 다저스 선수들은 선수로서 자기가 왜 저기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한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투수는 목적을 가지고 던지는데 타자들은 목적 없이 거기 서 있는 것처럼 참으로 무의미하게 무책임하게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온 야구전 한 사람인데도 다 주기를 바라는 이런 범인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전문가들이 말하는 저 말이 무엇인가? 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 이 타사들은 향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은 내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하고 그것은 향기로서 드러나야 하며 표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악취가 난다면, 그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볼 수 있는 거울은 삶의 모든 현장에 아주 빼곡히 널려 있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요 너희는 진리 가운데 거하기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았느냐. 그 진리가 너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과 모든 장소에 그 거울이 널려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아라라고 말합니다. 삶의 현장에 이 거울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리 앞에서 늘 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향기로움은 거울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거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향기로움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살아가며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그 향기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